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요, 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또 매일매일을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 분주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지 주님,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되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명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덕을 끼치고 선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일과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길과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실족치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7장 말씀으로 함께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093면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주시는 은혜와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는 일에는 언제나 복을 주고 또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마치 나를 수발하는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럴 때 그것은 모든 역사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꼭 나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는 때로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나에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는 그렇게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셔요. 그 속에는 때때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는 모든 역사 속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요, 때로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편 2편에는 어찌하여 왕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느냐, 이렇게 시편 2편에 말씀을 하죠.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허사를 경영하고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왕들을 심판하고 멸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이가 웃으신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웃으신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모든 걸 하는 것인 줄 알지,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이나 왕들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을까요? 인정이나 할까요? 자기들이 왕이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그들에게 위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모든 것을 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백성, 남유다도 지금 점점 그 악한 길을 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선자들 통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오래 참으셨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러니 더 이상 대적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는 경고를 계속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도, 그 땅에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거니까 70년이 차기까지, 아니 그 심판의 징계의 시간이 찰 때까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행동으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걸고 왕들의 그 백성들과 왕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는 이 시드기야 왕 때인데, 3절에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때인데 그 주변에 5개 국가가 사신들을 보냈어요. 에돔에서, 모압에서, 암몬, 두로, 시돈, 그 주변 5개 국가에서 사신들을 시드기야 왕에게 보낸 겁니다. 보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점점 옥죄어 오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하나씩 다
멸망해 가요. 그러니 우리가 이 5나라가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왕에게 와서 우리 6국가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한번 대적해 보자. 우리 스스로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 보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모여온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목에 멍에를, 줄과 멍에를 만들고 가서 그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이걸 하나씩 주면서,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너희 왕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과 멍에는, 목에 맨 줄과 멍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말씀을 통해서 말로다가 예언하게 하시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행동 예언의 말씀도 주셨어요.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번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왜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지? 왜 줄을 달고 다니지? 이것을 이제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왕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 전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땅과 지상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어 그들로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 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해방을 받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 이방의 왕들을 또한 선한 일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해요. 그것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 그러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역시 하나님이 이 남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맞서지 말고, 맞설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칼에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또 잘못된 일을 교만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왕권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하자 그럴 경우에는 이거 분명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백성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는 경고를 하죠. 그러니
바벨론과 맞설 생각하지 말고 포로로 가서 끌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징계해서 다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옳은 자에게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영원하진 않아요. 7절에 말씀하죠.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반드시 그 길이 참으시지만은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도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죠. 뭐 역사에서 남유다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걸 보고 있고 지금도 역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만홀히 여기어서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봐라, 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 않냐고, 저렇게 나쁜 짓 해도 뭐 떵떵거리고 그대로 살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또 역시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그러니까 멍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내용,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전하라고 하는 이 멍에를 가지고 와서 전하라고 하는 일은 두 번째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언제든지 역사 속에는 거짓말로 선동하고 사람을 꾀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든지 있어요. 선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런 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 일 없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한번 도모해보자. 마치 바벨탑을 쌓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듣기에는 좋겠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이 나라가 부흥한데, 그리고 혹 망하더라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런 자기 귀에 달콤한 말,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사실 정권에 빌붙어 살거나 왕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거짓말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결국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듣지 말라 경고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그들은 선한 말을 같지만 그러나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속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역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자, 여러분, 이 경고의 말, 예언의 말씀, 어제도 보셨지만 그래, 맞아.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셨던 역사가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이 좋지 않은 예언만 하니까 당장 죽이자.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던 그런 악한 세력들의 역사가 있듯이 이때도 역시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에 고통은 다 백성들의 목 아닙니까? 백성들의 몫이지. 그러니 이 때를 70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물론 그 기한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딱 차지는 건 아닙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 7절에는 땅의 기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 기한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 속에서 기한이 내가 알 수 없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많이 늦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제 보셨던 말씀에 만약에 너희가 옳은 선지자라고 하면 이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점점 악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덕을 끼치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바로 지금도 역시 이러한 시대가 아닐까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도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순종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묵묵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잠잠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때로는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횡행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를 주의 도우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자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